마태복음 시즌2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24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라는 기록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소위 감람산 강화라고 합니다. 강화라는 말은 강의하듯이 설명해주는 그런 이야기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총 5개의 강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5장부터 7장까지에 이르는 산상보훈이고요. 마지막 5번째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감람산 강화입니다. 감람산 강화가 끝나고 26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기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의 마지막 강화를 통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와 같은 종말에 대한 교리를 우리는 종말론이라고 하죠. 종말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1년 전에 마가복음 13장의 설교를 통해서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종말론은 아주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배우고 또 다음에 순서가 되면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도 이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배울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종말론이 왜 중요한가 이걸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역사를 직선으로 봅니다.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 직선의 역사를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 4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말하는 창조에 대한 교리를 한번 보세요. 이 창조에 대한 교리의 핵심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태초에 권능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중에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그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였다라는 것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상이 되게 하셨죠. 이것이 창조의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이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특히 성경의 제일 앞인 창세기 1장과 2장에 이 내용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조된 첫사람 아담이 사탄의 꿰매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본래의 그 거룩한 상태에서 타락했습니다.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 모든 부분에서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일반적인 생식법으로 태어난 모든 후손들도 똑같이 타락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타락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먼저 언약을 맺어 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 언약을 계승하게 하시고요. 구원 역사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구속이라는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타락 후에 첫 번째로 은혜 언약을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었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의 19장까지에 이르는 모든 이 성경의 전체 내용이 다 이 구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완성이 남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렇게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역사. 여기에서 완성에 해당하는 내용이 종말론입니다. 이걸 영어로는 에스카톨로지라고 합니다. 창조라는 것이 성경의 제일 앞인 창세기 1장, 2장, 이 두 장에 집중되어 있던 것처럼 완성, 종말론 역시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직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서만 종말론을 말하는 건 아니죠. 마치 창조론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종말론 역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종말론의 내용, 그것을 오늘 우리는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중간에 제자들의 질문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바로 이 표현이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는 종말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을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그 성 반대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저기 내려다 보이는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예수님께 나왔다 하죠. 아마 이런 의미일 겁니다. 예수님, 저 성전 건물들 좀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올라가고 있는 이 감람산이라는 곳이 예루살렘 성보다는 조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람산에 올라가면 성 안에 있는 그 성전을 내려다보게 되는 거죠. 그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인데요. 주전 20년경에 헤롯 대왕이 건축하기 시작해서 주후 64년에 완공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주후 30년경에는 거의 건축을 시작한 지 한 50년 정도가 지난 거죠. 그래서 건물의 외형은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되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그런 성전 건물이 대단하게 여겨졌나 봅니다. 병행복문인 누가복음을 보면은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대단하게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성전을 그렇게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기서 보지 못하느냐라고 번역된 말은 사실 이런 의미예요. 이 모든 것을 잘 봐둬라. 언젠가 때가 되면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이 무너지다니. 그것도 그냥 일반 건물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인데. 그렇게 깜짝 놀란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여쭤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놀랄 만한 이야기라면 아이고 예수님,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먼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제자들은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다고요?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궁금한 겁니다. 왜 그럴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였죠.
근데 그때의 기록을 보면은 제자들이 당시에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합니다. 그러니 아마도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게 아니냐. 그래서 왜 성전이 무너지는가 이유는 묻지 않고 그때가 언제입니까?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 머릿속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무너지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쌓을 겁니다.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권력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전의 주인이 되시고 자기들은 그 새 성전에서 권세를 누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께 예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것만을 물어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제자들인 거죠. 그런 어리석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이후 4절부터 시작해서 25장 끝까지 이어지는 감람산 강화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 강화를 통해서 종말의 시작부터 종말의 경과 그리고 종말의 마지막까지의 일 전체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 먼저 종말이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봅시다. 4절과 5절에서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시죠. 그 다음으로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지만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난리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는 그냥 단순히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것도 전쟁 이야기입니다. 앞에 난리와 같은 이야기예요. 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임신한 여인이 출산할 때 겪는 진통입니다. 산통을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바로 이 해산의 진통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이 해산의 진통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도 말해줍니다. 안전하다 할 때에 갑자기 이르는 고통이다. 임신한 여자라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이다. 그게 진통인 겁니다. 그런 진통은 갑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단 시작하면 점점 주기가 짧아지고 고통은 더욱 심해지는 게 그게 진통입니다. 종말이 이런 방식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일은 분명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그때에 시작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요. 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려는 이 일이 바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일이죠.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는 표현은 오늘 설교 제목하고 같은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라는 표현과 또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초림이 세상 끝, 종말에 나타나신 일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처음 오심으로 종말이 이 땅에 시작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종말의 시작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9절부터 12절까지는 종말이 진행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종말의 경과를 말해줍니다. 종말의 경과는 그 대상에 따라서 또 크게 제자 그리고 세상 사람 이렇게 둘로 구별되는데요. 먼저 제자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종말의 기간에 어떤 일을 당하는가. 9절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악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성도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환난에 넘겨주고 심지어 죽게도 합니다. 종말의 기간 동안 그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음으로 10절에서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된 그런 세상 사람에게는 종말의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하죠. 여기서 실족하게 된다라는 것은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죄를 범하는 게 바로 실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잡아주는 건 뭐 되게 좋게 서로 위로하는 것 같지만 전혀 반대 의미죠. 서로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신하여서 대적에게 팔아 넘기는 것, 이런 거를 서로 잡아주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11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종말에는 이렇게 이단이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여기서 불법이 성한다라는 말은 불법이 자꾸 늘어난다, 증가한다, 그런 얘기죠? 그럼 누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일까? 앞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가 바로 이 문장의 주어이기도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불법을 점점 더 많이 저지르게 된다. 이게 종말의 기간 동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단이나 사이비 목사 같은 사람들을 말하죠. 안타깝지만 오늘날에는 심지어 고신교단 목사 중에서도 이에 해당할 만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 망하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약한 수많은 사람들을 줄줄이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갑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에게 내가 미혹되었나? 미혹되지 않았나?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바로 준법과 사랑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따르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보편적인 법도 잘 지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니고 신념을 따르는 사람은 종종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 세상 법은 따를 필요가 없는 거야 라고요. 악한 자는 악으로 대해야지 악한 자에게 사랑으로 대할 필요는 없는 거야 라고요. 이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종합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른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따라 삽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그에게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분명 세상은 악합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 보면은 특별히 악을 더 행하는 그런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의 원수를 갚는 일, 그렇게 악한 자를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법질서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서로 사랑으로 대하며 그런 원수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빠져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런 사람에게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현상이 법을 어기는 것이고요.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손으로는 폭력을 행사하고 입으로는 칼같이 날카로운 증오로 가득 찬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게 마치 나의 정의로움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법, 죄를 더하는 것뿐입니다. 종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 그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 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사명은 우리를 미워해서 환난에 넘겨주고 심지어 죽게까지 하는 그런 악한 자들과 싸워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법을 증가시키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잡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성도라면 다만 그 종말의 기간을 견딜 뿐입니다. 나 자신이,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가 그처럼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바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벌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이제 종말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봅시다.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짧은 14절까지의 문장 안에 이처럼 종말의 시작과 종말의 경과와 종말의 끝이 다 들어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렇게 해서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언되면 그때 끝이 옵니다. 이것은 모든 민족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에 따를 뿐입니다. 끝이 오는 중요한 조건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증언되는 것, 그것입니다. 인류학적으로 또 사회학적으로 민족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여러 가지 기준을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성경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의 바벨탑 사건에 근거해서 보자면 언어가 같으면 한 민족이다. 우리는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언어로 민족을 구별하는 것이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민족에게는 복음이 다 전파되었다, 증언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가 이 나라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동네마다 넘치고 한글로 된 성경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이라는 단위로 본다면 아직 멀은 겁니다. 북한 땅에 사는 우리 형제들은 그들이 바로 우리 민족이거든요. 우리와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현재 자유롭게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갈 수도 없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악한 공산 정권이 북한을 지배한 지 이제 80여 년이 다 돼갑니다. 지하에 교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극히 소수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탄압은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대외 선전용으로 명목을 유지하던 교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평양에 봉수교회. 근데 그 봉수교회마저 코로나라는 걸 핑계로 문을 닫아버렸다고 합니다. 그 봉수교회에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봉수교회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현재 천국 복음이 온전히 증언되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다른 민족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남한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분명 북한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로 통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보고 있는데요.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 중에는 심판에 대한 이해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셨죠. 그 심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시는데 언제까지 저렇게 그냥 두실 것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마지막 때가 되어야 악한 자들이 벌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그 즉시 사탄은 결박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이미 끝났습니다. 악한 자의 우두머리 사탄은 꼼짝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결박당한 채로도 사람들을 미혹하고 으르렁대며 겁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전히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렇게 사탄의 졸개가 되어서 특별히 이 사람들 중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악한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런 악한 자들은 필요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아주 신속하고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그 중요한 사례가 바로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많은 것들은 먼 미래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재림 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 후에 있을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붕괴를 말하는 겁니다. 오신 예수님을 거절할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언약에 약속된 심판을 받은 겁니다. 부정한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학개 2장 15절의 말씀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성전이 철저히 파괴되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분명 그런 일,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일은 그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아주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고통을 당하지 않았어요. 로마 군대의 마지막 공격이 있기 전에 다 예루살렘 성을 탈출했습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 그게 바로 이 로마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거였는데요. 그렇게 로마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그때에 유대에 있던 사람들 다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기억하고 적용했던 거죠. 집안의 귀중품들 다 버려두고 즉시 예루살렘을 탈출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또 뒤에 22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은 그 고통의 날을 줄여주셨습니다. 택하신 자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 이후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끝내 거부한 자들,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그 성전을 지킨다 하다가 모두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그런 죽음,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 했죠.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때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천사들이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온전한 몸과 온전한 영혼으로 회복되어서 새하늘 새 땅으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종말에 일어날 모든 심판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이 가르침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26장부터 보면 이제 곧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 다시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종말의 기간 동안 계속될 고난을 잘 알고 잘 준비해서 견디라. 그런 의도로 마지막 강화에서 종말론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이 종말의 시대입니다. 예수님 더 잘 믿겠다 하다가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지금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세상은 불법을 더해가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서로를 배신하고 잡아 넘기게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세상의 법 질서를 따라 사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며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택하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보장되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또 머뭇거림 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말씀에 따라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과 모든 능력을 사용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